2023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 시간 우리 함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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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된 자들로서 하나님 이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서 하게 주님과 함께 힘을 보이지 아니하며 주님과 함께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진리의 띠를 묶은 사람들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대는 하나님 예배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멀리하는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예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자라나고 있는 새로운 세대 가운데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세상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2024년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예배하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성도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예배의 중요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2023년도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적인 삶을 살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왜 예배인가? 왜 예배가 중요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모든 피조물들,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인간 또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셨던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하나님이 아닌 것과 맞바꾸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2장 9절에서 13절, 특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자, 다른 민족들을 봐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상당히 격양되셔서 상당히 그 분을 그 말씀으로서 이렇게 표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기띔에 사는 사람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기띔이라는 것은 지중해 해안에 있는 구브로 지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더 서쪽 지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어디를 보라 하시냐면 게달에 사는 사람들을 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게달이라는 곳은 아라비아 사막 동쪽 지역인데 이 또한 동쪽 전체 지역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서까지를 다 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 전체를 한번 아울러서 보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 왜 진노하셨을까? 여기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자신들이 믿는 신을 다른 것과 맞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른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세대가 또 세대, 그 다음 세대를 낳고 또 다음 세대를 낳는데 다른 우상과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믿는 신을 아주 계속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나아가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과 맞바꾸느냐? 나는 이런 것을 싫어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이 세계에 우리가 살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거나 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거나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면서 예배하지 않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그 아름다운 것들은 취하면서 하나님 예배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그 장난감들만 가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빼돌릴 때 자신의 삶과 그 즐거움, 그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하나님은 예레미야 2장 12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떨지어다.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예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백성들아 이렇게 하실 만한데 왜 하늘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이 우주 만물도 또한 같이 심판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만드신 그 백성들이 다 죄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만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모든 자연 만물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불로 덮으신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잘못할 때 자연도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모든 만물이 그 돌들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하나님의 그 목적에 따라 살지 않았을 때는 누가 떨 수밖에 없을까요? 같이. 자연, 하늘, 우주, 만물, 그 모든 것들이 떨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었을 때 비록 저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은 우리는 상관없지, 지구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이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진노하심이 지구 가운데 임했을 때 하나님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만물 또한 떨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늘아, 너 하늘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혀 우리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그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벌벌 떨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주 만물을 상당히 떨고 있는데 인간들은 떨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다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들인 것 같아요. 교만함으로 인해서 나는 괜찮아, 나는 별거 아니야, 나는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이 교만인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다 벌벌 떨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벌벌 떨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아 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보게 됩니다. 연초에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 무겁게 말하는 이유는 우선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다른 것과 맞바꿨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무거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정 속에서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위험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진정한 사랑일까요? 아이들을 물가로 내밀면서 물은 괜찮은 거야, 시원한 거야, 놀면 되는 거야, 그래놓고 그 물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것, 이게 진정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꾸준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은 진노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대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속에 살아가면서 점차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그 문화 속에 물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도 하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세대가 거듭할수록 더 강력하고 그 민족들이 번창하고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는데 왜 너희들은 하나님을 다른 것과 바꾸니?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유럽 땅에 살면서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많이 낳고 번창해 가고 힘있게 살아가요. 근데 그리스도인들, 이 기독교 국가에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힘을 잃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힘을 잃고 있다라는 거예요. 번창하지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답답함, 그 슬픈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노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꾸지 마라. 너 하늘아 떨지어다. 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진노가 임할 수 있으니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의 삶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확증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장소에 나와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진노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세례요한은 마태복음 3장 4절에 낙타터롯 그리고 허리 가죽띠 맥두기와 석청을 먹으며 회개를 촉구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옷차림과 먹는 것을 봤을 때 이 세상에서 좀 달리 보여요. 스스로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결단한 것은 이 세대에 물들지 않겠다라는 결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이 세대가 변화되게 하소서라고 하지만 자기가 변화되는 것은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세례요한은 어땠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 가죽띠를 메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해요. 정신이 나갔나 할 정도로 그는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세대와 이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다? 보여지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 예배도 하지 않는다? 기도도 하지 않는다? 보일 때만 기도하고 예배한다? 이것은 진정한 구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세대와 변화가 되고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예배의 삶을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시작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그러면 어떤 예배일까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전 마당만 밟을 뿐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냥 성전 마당만 그냥 주님의 그냥 집에만 온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질만 막 드렸을 때 또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언제 너희들이 이렇게 바치라고 했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숨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베소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에베소는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고통을 인내했어요. 대단하죠. 그리고 올바른 교리를 위해서 투쟁했습니다. 이단들이 들어오면 이단들을 말씀으로 깨가지고요, 다 물리쳤습니다. 이러한 교회에 자녀도 맡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겠죠. 많은 성도들이 몰려오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처음 사랑. 다른 교회의 모든 기계적으로 습관적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으나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여러분, 2023년도에는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성공적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세대에 그렇게 예배함으로 구별되어서 정말 세례 요한과 같이 완전히 구별되어서 정말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도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한 성도의 자세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송,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을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살아간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주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2023년 새해 가운데 하나님, 내가 진정한 성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 명령하시는 예배를 온전히 지키며, 그것을 기계적으로 지키고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목숨을 정성을 다하여 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고, 그래서 이 세대를 향하여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부끄러움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주여 세 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하나님, 우리 벨람교회 성도들 예배함으로 제단을 쌓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주시는 말씀대로 하나님 예배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는 삶, 첫사랑을 지키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한 회개하며 나아가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장소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전하여 놓은 시간과 장소에 하나님 순복하고 또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 받으신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세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자로서 부끄러움 없는 하나님 진정한 이 시대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준행함으로 힘있게 전진하여 하나님 역사하심을 우리가 묵도할 수 있는 2023년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탁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벨람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 가정과 학업과 사업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